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만난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을 주시려고 우리들을 갈아 뒤집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단 마귀는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신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또 예수님을 전합니다. 잘 들어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인하고 30명의 범인이 잡혔어요. 30명. 분당 서현역에서 이 청년이 또 이 조현병, 이 정신병, 여러분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병자 중에 제일 위험한 자입니다. 자살도 잘하고 남도 죽이고. 이 왜 그러냐면 공중본세를 잡은 사탄이 사람의 정신 세계를 장악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디 대중교통 타러 어디 나가지는 못하잖아요.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어디 나가는 거 같이 여럿이 같이 다니고. 응? 그리고 오늘 사랑과 이 사랑의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울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협력하여 선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그냥 기도하고 찬송은 부르는데 행동은 따로 말은 따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가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을 합니다. 우리 주의 백성은 모두 다 뭘 해야 되느냐면 오직 여호와께 찬송하고 찬송 속에서 자기를 변화시켜야 돼요. 찬송 속에 여호와의 은혜를 머금고 여호와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호와에게 감동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입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누구를 찢고 째고 허물을 나타내고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럼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어둠의 집단이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전부 다 우리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협력하여 선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선.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 제 앞에서 불평, 부정, 저는 긍정형의 목사예요. 우리 저 윤광선 집사가 이래 어디 가나 목사님은 음식이 다 맛있대. 어제 우리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우리 미연이한테 영종도에 갔는데 이모부하고 외삼촌이 왔다고 한정식 집에 자기네 그 인천공항 식구들이 가서 자주 가서 먹는 식당에 저 우람리까지 가가지고 하는데 비싸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보다 실력은 못해. 진짜요. 그런데 맛있다 그래. 조카가 사는데 에이 맛없어 이러면 되겠냐고. 저는 항상 긍정 모드예요. 뭐든지 다 맛있다 칭찬하고 감사하다 서로 사랑하자 이래야지. 비싼데 거기를 왜 갔냐는 거 맛대가리가 없다는 거 이래봐. 조카 미연이가 돈 주고 사주면서
벨션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들이,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들의 성체가 거룩한 길, 아까 우리 강춘모 목사님이 거룩한 길다, 난 유년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검은 것 찬송이 펴지면 사막이 물이 터져 넘쳐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터지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도 안 나오고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삐삐 말라 풀어져가지고 그냥 쥐어짜기만 하는 분이 교회냐. 여러분, 예수님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 우리 다 주님께 맡겨야 해요.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야 2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 에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때 보여주신 일들이 영적인 사건이다. 자, 영적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육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배경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시기는 예루살렘이 파멸되기 직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범죄한 백성의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목사의 입에서 설교가 나가는 것 중에 만약에 자기 양심에 찔리거든, 성령이 나를 지적하시는구나. 야, 우리 목사님이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나를 치지고 가르치고 이러면서 오만 어떤 장로는 시험이 들어가지고 안 나오고 목사가 자기를 깐다고 막 세상이다. 내가 또 쫓아가서 그러면 아파트 입구에 30분을 문 열어달라고 그러고, 왜? 나 이제 그런 짓 안 하려고 그래. 나중에는 옆집 사람이 시끄럽다고 제발 좀 어디서 오셨나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니, 미안합니다. 내 멸시 천대 다 받으면서 두들겨서 나중에 끝마무리에 지금 문 안 열면 나 간다. 나 볼 생각하지 말라니까 철거더라고 열어요. 에이, 못된 것들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바깥에 왔는데 30분을 세우고 나를 훈련시키더라고. 정말 이 자를 여기서 다 올라와서 다. 아마 여러분들 한 5분도 못 써요. 갈걸 그냥 안 열어주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마침내 유다 예루살렘을 항목해 하고 바벨론의 포로를 넘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근데 내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여러분들 내가 카톡을 보내잖아. 어떤 사람은 아멘, 두 글자 누르는 것도 누르기 힘든가 봐. 아멘 안 하는 것들은 죽으라고 안 해. 정말이요. 근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장롱갑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전도사갑이요. 그렇게 보내는데 뭐 목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The King of Glory come again, 그리고 Worship Jesus Christ, 이 아침에 왕 대신 우리 주님을 위해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이 문구를 보냈는데 아멘한 사람은 적게. 영어를 몰라서 그런가? 오늘 본문의 첫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보여주신 중요한 환상의 내용과 소명을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에레미야가 이후에 전할 내용을 포괄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기록된 주된 내용은 구약교회가 타락하고
앞을 봐요. 뭐 쓰는 척, 뭐 하는 척, 고개 숙이고 그러지 마. 사탄이 여러분 생각 잡아보고 나를 그냥 쳐다봐.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고 하고 나를 쳐다봐야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있고 하고 까딱까딱 하면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나를 쳐다보라니까. 나 안 쳐다보면 내려가서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한다. 뭐냐면 구약교회는 옛날 구약시대 때는 구약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어요. 모이는 교회. 네? 구약시대 때는 모였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야곱을 통해 모이는 일이었어요. 신약은 뭐예요? 신약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예요. 모였다가 예배드리고 흩어지는데 왜 흩어지느냐? 복음의 증인이 되려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 마지막 시대라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을 맞이한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깨어서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매여가지고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건들이 무시라 나가면 칼에 찔려 죽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저 악한 것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오늘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줍니다. 11절에서 12절에 나오잖아요.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네. 에레미야가 대답하되 네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야 보는 것 하나 봤는데도 하나님이 칭찬하시잖아. 잘 보았도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그대로 이루려 히브리 말로 아사. 그럼 뭐예요? 행하다, 확실히 맡기다, 달성하다 이런 뜻이야. 자 여기서 살구나무는 우리나라는 그냥 살구 이렇게 따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유럽에서는 아몬드 바람이나 호두 견과를 맺는 나무를 가리켜요. 우리나라는 살구 열매를 말하지만 유럽에서는 아몬드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몬드 나무는 봄이 되면 가장 먼저 싹을 틔우고 봉오리가 맺는데 오늘날 에레미야 고향이 아나도 지방에는 초봄에 아주 수많은 아몬드가 꽃을 피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뭐가 꽃이 핍니까? 벚꽃이 피잖아. 벚꽃. 그러듯이 봄이 되면 살구나무 즉 아몬드 나무에 꽃이 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루려는 말은 아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 행하는 것, 확실한 임무를 주어진 것,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당연한 자연의 이치이듯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때 믿음의 지표로만 보면 안 되고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요한계시록 정말 재림 계시록에 비춰본다 그러면 재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 은총 성경과 연결하면 특별 은총으로 요한계시록을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언이 성취된다. 할렐루야. 그게 안 믿어 지금 이 짝이 여기는 믿는데 여기는 지금 안 믿고 있어. 예언이 성취된다고. 하나님의 예언 구체화 확실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계시록의 내용이
중요 기점마다 강조되는 바가 있는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장차될 일, 마땅히 일어날 일이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사실을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마땅히 일어날 일을 알림으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계시록 1장 9절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겠다 하시더라. 계시록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은 성경이 힘주어서 강조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분명히 행하신다, 이루어진다, 달성이 된다. 이 말씀. 이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간직하지 못하면 어둠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이게 육적인 세계만 이기지 영적인 세계는 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영적인 세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 어둠에 물려가지고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왜 모르냐가 일반 은총을 말합니다. 일반 은총. 그럼 일반 은총이 뭐예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필연적인 성취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저는 개혁주의 종말론자인 안토니오 후쿠마 주석을 쓰신 신학자가 우리는 재림이 시간상으로 임박했다고 말하지 말고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에 가고 있는 거 아니냐. 한편 내세론의 아주 유명한 누굽니까? 웰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신학자.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구 구석구석에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취하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다. 여러분 지금 저 아프리카 지역에 함의 후손들, 아버지 노아를 흉봤던 함의 후손들, 이 흑인들이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다 들어갔다고. 자, 이러한 때에 이것이야말로 신속하게 성취가 되어가고 있는 징조가 곧 하나님의 징조다. 저는 내 총신대학교의 박형용 교수님이 나의 스승이셨습니다. 이분은 조직신학의 한국의 최고의 조직신학자고, 정유준 박사 알죠? 그죠? 박형용 박사. 얼마나 이분은 또 인격자예요. 나는 그런 스승을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인격자고 아주 진실하고 제자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시대의 징조들이 재림의 징조에 모두 주목하라. 그리고 소천하셨어요. 아마 지금 천국에서 이렇게 내가 보고 계실 것이라고 정말. 자,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이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십니다. 그 가정만 아니라 최후에 하신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지므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룬다, 이루어진다. 그러니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열매가 펴서 아름답게 맺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니 이것을 놓지 말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13절 1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내가 무엇을 보느냐 시작.
바깥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윤명이 불에서부터 요소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아멘. 앞을 보세요. 예레미야가 본 첫째는 살구나무가지 환상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살구나무가지를 보는 게, 이는 정말 재림의 관점에서 볼 때 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둘째는 끓는 가마를 보여주십니다. 이는 재앙이 저 북방에서부터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하십니다. 이는 바벨론의 침공을 앞둔 염두에 둔 말씀으로 종말의 재림의 관점에서 대환란이 임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중간에 대환란이 일어나. 지금 대환란에 접어들었어요. 지금 죽어도 이제 한 명, 두 명 죽는 게 아니라 때 죽음이 일어나고, 바닷가에 고기 생선들을 못 먹을 때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해산물을 너희가 먹지 못할 때가 오나니. 지금 이런 때예요. 지금 잘 안 팔린다는 거, 생선들이. 예? 지금 먹고 싶을 때 부지런히 잘 먹어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북방에서 이 모든 것이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이 히브리 말로 파타후. 이 뭔 얘기예요? 부어진다는 것은 넓게 열다. 그리고 쏟아져 나오다. 그리고 뚜껑을 열다. 이런 의미예요. 파타후가. 그러면 끓는 가마에서 기울여서 부어지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여러분 떨리겠어요. 내가 라면을 잘 끓이는 사람인데, 제가 라면 가게에 가고 제 맛 못 쫓아와. 우리 지우하고 지하는 합기가 끓이는 라면이 최고래요. 느끼하지 않거든. 물 부어가지고 고추장을 조금 넣어서 섞고, 그래 끓여. 에? 그냥 하면 안 돼. 끓여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스프를 넣어. 에? 그러다가 이제 라면을 넣고 끓이는 거예요. 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랑을 담아야지. 이제 우리 지우와 지아가 먹을 거니까 사랑을 담아서 이제 계란을 넣고 부셔진 기름을 넣어서 김 넣어가지고 부셔서 넣어서 이래주면 애들이. 근데 이런 걸 이 조그만 냄비인데도 들고, 지우야 지아 비켜, 여기 뜨거운 거 간다. 애들은 다 비까봐. 그런데 여러분, 큰 가마가 쏟아진다 그러면, 여러분 부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올려서 넓게 열고 쏟아져 나오면 뚜껑이 열리라라는 있는데, 파타우. 가마에 물이든 무엇이든 끓고 있고 기울어져 있어서 뚜껑이 열리고 넓게 열려 그 안에 내용물이 쏟아져 나오는 뉘앙스를 전하고 있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한상대로 유다 땅에는 환란이 닥쳤습니다. 3차에 걸쳐서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시디기야, 바벨론의 군대 쇠사슬로 끌려가고 자기 눈앞에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자기 눈이 뽑히는 비극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은 철저히 황폐되고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끔찍한 환란은 정말 대환란의 예표가 되기 시작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날의 죄악을 행하고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잖아요. 믿음을. 조금 환란이 오고 있잖아요. 하나님 한번 흔들어서 후 불어버리면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우리 기독교가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고 어디로 간지 알아요? 카톨릭.
아니면 저 산, 절간에, 응? 1년에 한 번 가도 되니까. 그런 자는 우리 구원과 관계가 없는 자예요. 잘 들어요? 특별 은총으로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어디? 6장 1절에서 8절 적어놨다가 집에 가서 다 읽어봐. 지금 찾지 말고 계시록 6장 1절에 8절을 보면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줄 하나가 무엇인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우레소리같이 얼마나 큰 소리를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이를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잘 들어요 여러분.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나 음부가 그 뒤에 따르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다 죽이더라. 잘 들으세요. 계시록 예언 중에 6장부터 본격적으로 뭐에 대환란이 들어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재앙이라고 해요. 인재앙. 이종 흰말 탄자는 누군지 아세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잘 들어요. 흰말 탄자가 천사 아니에요? 흰색이라 그래가지고 또 아유 우리 천사야 그러지 말아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대환란과 풍파를 일으키는 주역입니다. 세상에 비진리를 오염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악행을 장합니다. 잘 들어요. 교회를 핍박합니다. 목회자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양떼를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이 들면 지네들끼리 이렇게 다투다가도 종국에 가서 누굴 걸고 넘어지는지 알아요? 목자를 걸고 넘어져요. 그게 마지막 때 현상이요. 네? 꼭 목사가 어쩌고 해서 교회를 분란해서 교회를 확 깨트려버린다. 난 여러분들이 깨트리려면 나는 거기 앉아. 여러분들이 깨트린다고 내가 40년을 목회해오면서 잔디같이 밟아봐 나를. 저는 이 잔디 근성이 있어가지고 밟으면 더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비진리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흰말 탄자가 등장한 이후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잘 들어요 여러분. 붉은 말은 뭐예요? 전쟁의 말. 붉은 말은 전쟁. 그리고 검은 말은 뭐예요? 기근이요. 기근. 지금 여러분들 우리 지하가 토요일날 38.5도 열이 막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운정에 삼성 어린이병원에 갔는데 세상에 우리 지하가 2번째로 예약을 했는데 애들이 열대병이 순서가 정해져. 애들이 엘리베이터 막 올라와. 근데 애들이 막 기침을 그렇게 합니다. 이 더우니까 전부 다 이게 에어컨 선풍기를 틀어가지고 애들이 냉방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목도 붓고 막 애기들. 어른들이야 면역성이 강하지만 애기들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도하고 양면이고 밤새도록 오늘도 그냥 밤새도록 지 엄마가 내기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검은 말은 기근을 가져오는데 지금 여러분 이 기근이 이 뜨거운 게 내년에 가면 더 뜨거워요. 이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앙생활 엉터리들 할 거예요. 다른 여러분들 보면 안타까워. 지금 내 속을 벌리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사랑의 종소리가 땡그렁 그리고 보라색은 쩌쩌쩌쩌쩌쩌 째는 소리만 하고 홈을 잡고 이게 무슨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절대 하나님 백성 아니야. 이거 중심을 바로 잡으셔. 죽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뭔 일이 있어가 딱 저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저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검은 말, 청황색 말은 뭔지 알아요? 청황색. 청황색 말 그러니까 뭐 색깔이 좋으니까 뭐 청황색이래. 청황색은 사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정신세계에 빠져있는 조현병, 정신병자들이 청황색을 보면 더 지랄 발견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망. 이런 재앙들이 지속적으로 모든 재앙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지금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감당이 됩니까? 6살짜리 꼬마아이가 미국에서 6살짜리 꼬마아이가 지 아빠 총을 가지고 나와서 그냥 빵빵 막 쏴 죽였어. 그 이해가 되냐고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6살짜리라니까 6살짜리. 미국에는 총으로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가져와서 그냥 당겨가지고 애들을 죽이더라. 애들이 초등학생 애들이 자기를 가리키는 스승을 때리질 않나. 고등학생 애들이 자기 선생을 때리질 않나. 그래가지고 교권이 무너져서 지금 선생님들이 자살하고 그 돌아가신 그 딸의 아버지는 막 울고 배통 먹고 이 시대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망이 온 게 청황색 말이 내려오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도 믿음의 산 역사가 안 일어나지. 어둠이 장난이요. 이게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빨리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언이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이 궁극적으로 기결이 된 것은 이제 재림 직전에 대할 날을 예고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머지않아 우리 앞에 더 크게 펼쳐진다는 사실. 이런 대할 날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결코 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불하면 안 돼요. 철통 같은 신앙으로 천국 신앙을 지켜야 해요. 일반 은총으로 잘 보세요. 또 이렇게 요 말만 딱 듣고 또 저거 하지 말고 일반 은총으로 생각하면 뭔지 알아요? 지금 뭐예요? 붉은 말이 나타났다고 했죠. 전쟁이죠. 뭡니까? 전 세계 고통에 빠진 전쟁이 뭐예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은 살상과 파괴가 난무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역에 초토화되고 겁탈을 당하고 탈취되고 추악한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어디서? 러시아, 소련. 속지 마라 소련 놈들.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놀았잖아. 네? 믿지 마라 미국 놈, 일 낸다 일본 놈. 막 우리 그럼 놀았잖아 우리가. 그죠 권사님? 우리 그렇게 놀았어. 우리 놀 때 이은주 같을 때. 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로, 잘 들으세요.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 곡물을 수출하는 곡창지대가 우크라이나예요. 그런데 전쟁으로 황폐화가 되고 농사가 불가능하게 됐어 지금. 이 때문에 다른 지역에 식료품 가격이 막 올라가 있어요. 전 세계가 경제 공황이 깊이 어둠으로 빠져드는 형국이 지금 되어버렸어요. 우크라이나 때문에. 소련 때문에. 우크라이나 경우는 전쟁으로 죽은 자들이 속출하고 시신을 매장할 장소가 없는 것처럼 불굴한 아주 악한 이런 세상이 있는데, 이처럼 매장되지 못한 시체들로 인한 저절병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 역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의 재앙이 터지면 또 다른 하나의 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건이 터지면 또 다른 사건이 터지고 영적인 일은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터질 때 준비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에만 집중해 있으면 다른 것이 터진다. 얼마나 이 세계가 불안정하고 대환란이 얼마나 우리에게 왔는지.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끓는 가마를 환상으로 보이셨고,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장차 있을 환란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환란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타산지석으로 삼고 주님이 예고하신 대환란 믿음으로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두 가지는 잘 드세요. 앞을 보세요. 첫 번째 살구나무 가지와 그 다음에 끓는 가마를 본 거. 이 두 가지는 에레미야가 환상을 통해서 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18절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견고한 성문, 새기둥, 노석명 되게 하였은지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라, 너를 노석명이 되게 하겠다. 참종들을 보호하시는 예언의 말씀. 주의 그래서 걱정이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에레미야가 본 것은 첫째는 살구나무 가지 한 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입니다. 이는 정말 주님의 감정에 말하면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끓는 가마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서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집니다. 바벨론의 침공에 염두에 둔 말씀으로 하나하나 마지막이 일어났는데, 셋째는 보라, 너를 노석명이 되게 하신다. 여기서 구원할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나찰. 움켜 빼앗다, 방어하다, 해방시키다, 그런 것이 나찰. 그래서 이 앞선 내용, 직접 환상으로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를 보여주셨다면 에레미야 마음속에 떠올려 있는 내용, 직접적인 환상이 아니라 해도 에레미야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확 쓰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 노성벽, 세기동, 이 강력한 요새의 성체를 떠올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너를 구원하였을 것입니다. 나찰. 어떻게? 움켜 빼앗아서 힘있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옳은 걸 다 방어해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유함을 갖고 기쁨을 갖도록 참 해방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특별한 점을 한번 봅니다. 대환란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종말, 예수님의 예언을 대환란, 지금 여러분 대환란이 왔다고 얘기하는 종들인데 몇 종 없어요. 전부 성도들 입맛에 맞추는 기쁜 얘기, 행복한 얘기, 평안한 얘기, 이 메시지만 전해서 저거 하지. 이런 설교하니까 뭐라고, 목사님 왜 이렇게 겁을 주지? 겁을 주는 목사야? 천만에 만만에 그러니까 내가 뭐 할 짓이 없어 이런 분한테 겁주는 설교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 중에 대환란 중에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을 땅의 사방에 붙잡아서 보호하신다고 그랬는데 계시록 7장 3절에 가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을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한 흰옷 입은 자들, 내가 왜 자꾸 흰옷 입으라 그러지 아세요? 흰옷 입은 자들을 계시록에서는 믿음으로 의를 나타내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흰옷 입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흰옷 입은 자들, 대할렘 때도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 큰 환난에서 나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계시록 7장 14절에 가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와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흰옷을 즐겨 입어야 돼요. 속 내면의 세계도 하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너희의 죄가 붉고 주홍 같을지라 주님 앞에 사함을 입으면 어떻게 된다? 흰 양털처럼 휘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기 때문에 변화체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거룩체로 주님께 경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김복동 안수 집사님께서 생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식사를 대접하신다고 해서 사모님 오늘 식사 준비 안 하셨어요. 얘들아 어저께 식사 준비 안 하니까 상당히 편하네요. 주여 아버지 편안하게 해 주옵소서. 저기 이건 내가 기도하다가 생각난 건데 재정 집사나 재정장로 날 보고 뭐라 그러지 마요. 김복동 집사님이 조금 못되고 교회 재정에서 조금 못해서 여기 동부관리집에 가서 생버섯 불고기를 먹자고. 이게 14,000원인데 10,000원만 김복동 집사님이 내고 4,000원은 재정에서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맛있게 먹자고. 그 집 맛있더라고요. 버섯 불고기 먹는 얘기에 죄송해요. 잘 먹고 힘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랑하고 흰옷 입은 자들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음 주 공헌하거든요. 역사상의 최고의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환난 중에 돌보심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면업자가 금을 용광로에 들어있을 때 한순간도 그 입구에 떠나지 않는다. 지금 그 비싼 금이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 그걸 집어넣고 딴 데 가는 사람이 있는가? 그래 옛날에 우리 아버지 금은방 할 때 보니까 기숙자가 금을 녹이는데 아주 집중해서 녹이더구만 해. 그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성군이 형님입니다. 야, 너 비켜, 불똥 끼면 큰일 나. 왜 나는 저러 봐라. 금이 오면 내 건데. 뭐 무슨 듣겠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불로 금을 정련시킬 때 그 입구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자녀들이 불 속에 던져 넣어졌을 때 불 속에도 함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순금처럼 단련하고자 고난의 자리에 집어넣으시되 대환난 풍파 속에 다시 이끌어내신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환난 당하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기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에레미야가 본 것이 살구나무 가지를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실현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끓는 가마를 보여주셨으니 이는 대재앙이 저 북방, 저 구소련 중국놈들 북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일어날 일들이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그러니 염두에 두고 말씀 붙들고 정말 재림의 신앙을 쟁취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라 너를 노속력 녹기둥이 되게 하고 단단한 성읍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으로 받았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편에 엎드리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